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시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을 누리라.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학문을 하나님은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셨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초등학문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것을 목적을 위해 평생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등학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의 초등학문을 배우고 난 그 뒤 이후의 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바뀌어서 내버리고 이제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 나는 평생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얘기했어요. 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 겁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면 이게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거죠.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나시는데 그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지금 나타나셨는데 이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영원한 겁니다. 진짜 복음 깨달으면 영원한 것이 보이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을 꽤 많이 배웠거든요. 율법도 수준 있게 배웠지만 세상 학문도 수준 있게 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사실 꽤 많이 배우고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냐면 전 세계 모든 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를 소원했죠. 근데도 그 당사자는 뭐라 했냐면 헛되다. 복음에 비해서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헛된 것이다. 한때 잠시 쓰고 없어지는 거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냐. 예전에는 젊었을 땐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씩 힘도 빠지죠. 흰머리도 나고 첫 번째가 관절이 없어진다네요. 저도 잠시 막 이렇게 운동을 좀 심하게 했는데 무릎이 아파요. 한 달째 아프고 있어요 지금. 서서히 낫고 있는데요. 이게 무릎 관절부터 온다더니 진짜 오기 시작하네. 막 오고 막 뭉치고 잘 체하고
그래. 우리 랩런트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죠? 저도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어른들 얘기하시는 게 뭐 맞구나. 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한때 쓰이고도 없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한때 쓰이고 없어질 거냐 이거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규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들 잘 압니다. 이게 우리는 설명을 좀 해줘야 되죠. 근데 곧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근처에도 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이 참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인 것이다. 탈무드에 대해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탈무드, 또 토라, 쉐마, 이 세 가지 책을 그 자녀들과 함께 읽습니다. 책을. 탈무드는요,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태까지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써내려온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그러니까 한 권이 아니고요, 거의 한 5톤 트럭 한 50대 분량이랍니다. 그 정도로 많대요. 그러니까 탈무드를 다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 뻥치는 거죠.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좀 추려놓은 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탈무드 책인데 평생 읽다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라고, 이렇게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일들, 말들, 그걸 써놓은 겁니다. 참 소중하기도 하죠. 우리가 세상의 지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심보감. 예전에, 요즘에 옛날에 그 선인들, 옛날에 철학자들이 썼던 노노, 맹자, 도덕경, 또 정치인들이 꼭 읽어봐야 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손자병법, 삼국지 3번 읽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라, 그런까지. 그러니까 삼국지 여러분들 몇 번 읽으셨나요?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요 3번 읽어야 돼. 그런 얘기들. 전부 다 지혜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싸움에 승리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것이냐.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나중에 이렇게 영혼을 따지다 보면 잠시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 틀린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의 하나님이 그런 거 전부 다 뭐라 표현했냐면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 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일 뿐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한때 쓰이고 없어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그게 전부다라고 살지도 말고 거기에 빠지지도 말고, 이런 것들은 23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 자의적이라는 건 스스로가 아니라 제멋대로고 자아죠. 제멋대로 자. 자란 뜻이 스스로 자가 아니라 제멋대로. 기준도 없고요. 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숭배를 하는 거예요. 또 겸손도 그런 표현을 썼죠. 그 겸손이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데, 고행하고 수행하고 이래 하면 몸을 좀 괴롭게 하거든요. 거기에 또 만족도 있고 스릴도 있고요. 또 거기에 여러분들 종교에서 얘기하는 고행을 하다 보면
한 1000번 절하고 일어나면요, 그 단전에 그 절할 때 그게 단전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꽤 건강에 좋습니다. 그거 한번 하고 일어나면 여러분들 녹초가 되지만, 다운되지만 뭔가 몸이 풀려요. 유익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몸을 괴롭게 하면서 뭔가 성취가 있거든요. 종교라든지 또 고행 이런 것들이 성취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몰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뭐가 결과도 나와요. 업적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겠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러면 뭐 들어가겠습니까? 합니다. 규례를 지키는 것도 막 열심히 규례를 지켜요. 손 씻고 열심히 씻고 밥 먹어라. 깨끗한 그릇에, 그 깨끗한 그릇은 또 그릇 깨끗이 또 씻어야 되잖아. 씻으면서 이게 만족감이 있거든요. 잘 씻는, 대충 씻는 거하고 잘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딱 저도요, 설거지 해보면 대충 씻어 놓은 거하고 정성들에 딱 씻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수돗물은 좀 이렇게 담아 있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받아보면 이게 좀 약간 이렇게 흐려요. 먼지도 많고 또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저 씻으면 그 정수기물로 한번 헹구거든. 그걸 딱 해놓으면요, 마음이 뿌듯하라니까요. 뿌듯해요. 대충 그렇게 씻어 놓으면 찝찝하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 사람들이 규례를 지키고, 뭔가가 이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그럴 때는 몸이 힘들지만,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좀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모르게 한다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께서 대대손손 얼마나 자의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계속 산신령께 빌려요. 산신령. 그게 귀신께 빌려, 귀신한테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하면서 누구한테 빌어요? 조상들에게 빌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 가기와 지옥 딱 나뉘는데 말이죠. 조상들이 올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이 땅에 귀신 내는 게 아니에요. 딱 천국과 지옥 나눠져 버립니다. 올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종교에서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조상들이 귀신 되어 온다. 왜 그러냐면 그 조상 흉내에 자기 할아버지 흉내, 삼촌 흉내 그대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는 귀신입니다. 귀신이 그 부모님 잘 아는 거죠. 그 삼촌 잘 아는 거예요. 그 흉내 내는 겁니다. 제사를 하게 되면 귀신들 모으는 거예요. 제발 좀 귀신들, 우리 귀신님들 오셔가지고 그 대접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한마디로 예수님도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짓만 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말이죠, 그래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머니들이 그래 기도했는데 우리나라 계속 저주재앙, 계속 몰아닥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거 따르지 말라 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서밋으로 갈 때에는 전혀 유익함이 없는 얘기들이다. 이거는 아예, 여러분들 세상에 미신들도 있죠? 여지껏 들어왔던 미신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손금 봐주면 야 이거 오래 살겠다. 우리 남자들에게 이쁜 이렇게 부인 얻겠다 그러면 막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막 재물 운이 막 야 기네 막 이러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운명에 사로잡힌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아, 우리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교인들아, 그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울이지 말아요. 미신, 세상 풍속, 그런 거 따르지 마라. 규례 좋은 것이나 꼭 규례를 잘 지키고 그러면 몸을 괴롭게 하고 열심히 사는데 또 안 사는 사람도 그렇게 규례를 안 지키는 사람이 또 정죄하고 또 이게 지키도록 막 다그치고 좋은 것인데 그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영원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그거를 붙잡아야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우리의 업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데 우리 인생이 쓰여져야 되는 거지 한때 유명한 정치인이었다, 사회인이었다, 경제인이었다 그런 걸 위해 하나님이 살라 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누릴 때 첫 번째가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누려야 돼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만민 땅끝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좀 형편을 봐라. 어떻게 거기 가서 정복 전쟁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거기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지금 군인들 있는데 그거 되겠냐. 거기는 우리가 오래전에 떠나가지고 아직 모른다. 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조금 알겠지만 우리는 그 지형도 모르고 전혀 모른다. 그래서 그거 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태양과 달을 멈추기도 하셨잖아요. 모르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거기에 오실 거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전부터 이루어졌던 세계복음화 그거 해라 이거예요. 언약입니다. 이거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반드시 성취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가서 속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또 속은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영원한 언약이 간단히 말하면 138입니다. 늘 얘기하는 138.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 되느냐,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힘과 또 영원한 이 업을 우리의 작품을 남길 것이냐 안 남길 것이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내가 가지고 누릴 거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2000년 전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보내주시기라
아무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남기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언약을 주신다. 언약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슬람 아직도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메시아, 자기들만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미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을 모르게 됐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래야 행복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준도 잊어버렸습니다. 진리도 잊어버렸어요. 생명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안에 빠져가지고 죄 아래 또 사단의 종로를 타며 인생을 강탈당했었죠.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 재앙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만만합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만만치 않죠? 만만하지 않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속으면 힘들다 이렇게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경을 허락하셨어요.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배경.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영적 서밋이죠. 신약성의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써여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많이 있지만 그나마 들어서 쓴 게 빨간 글씨로 쓰여진 글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얘기하신 그 내용이 무수히 얘기했어요. 계속. 근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육적인 거는 다 이렇게 오병이어와 같다. 오병이어 먹는 거와 같다. 그거 먹고 나면 그거 없어지는 거야. 살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영이다, 영. 영적인 메시지를, 그리스도를 정확히 나를 제대로 알고 내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계속 그걸 붙잡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 보혜사 성령, 그걸 늘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늘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제일 잘 받아서 썼어요. 기억해가지고 썼죠.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해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했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말한 모든 걸 생각나가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또 써가지고 딱 정리해놨잖아요. 사복음서를.
또 그 보혜사 성령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미래 장래일도 알게 될 것이다. 장래에 뭐 일어날 것이다. 그 차원이 아니라 장래에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그 다 알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 되어질 것이다. 거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쓰임 받게 될 것이다. 그 장래일을 너에게 알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제자들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언젠간 알아듣는다니까요. 언젠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알아듣고 부딪히고 응답되고 성취될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다 해서 외면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 이때 제자들의 말은요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쫙 나옵니다. 그래 그 막 예수님이 그래 뭐 십자가 달리시든 말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자들은요 피곤해가지고 졸았어요. 예수님 저쪽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막 피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피곤해가지고 졸았어요. 잤어요. 야 마음은 원인데 그 참 웃기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가지고 너희들이 졸고 있구나. 마음은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말죠. 열심히 진짜 막 기도하고 막 오직으로 기도하고 막 24로 기도하고 하고 싶으나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듣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직접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이죠. 너무 중요하니까 평상시에 얘기했던 것을 또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또다시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40일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하늘 올라가셔야 돼. 40일만 딱. 근데 그 40일을 몽땅 어디에 쓰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얘기를 40일 동안 얘기했다니까요. 모조리 다 써버린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기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영원한 것 중에 영원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셨는데 40일만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만 계셔야 되는데 그 40일 동안 뭘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럼 우리가 영원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지막 40일 동안 육신으로 계셨던 그 부활하신 육신 또 육신이잖아요. 육신으로 계셨던 그날 또 중요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또 붙잡아야 돼.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우리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땅의 것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요 열심히 뭔가 바벨탑을 세워놓죠.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 거 아닙니다.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멋진 집을 짓고요 내 멋지게 한번 살아버리라 한평생 삽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그 집주인이 바뀐다니까요. 법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외웠던 주민등록 번호 그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번호가 없어져 버려요. 핸드폰도 없어지더라니까요. 핸드폰 번호도 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생 소중하다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되느냐? 아니다.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소는 바뀌지 않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바뀌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절대로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은 영원한 거잖아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축복을,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되어지면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권능이 임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병의 종류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붙잡고 제자들이요, 이걸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하나님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많은 표적과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가면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 제자들도 막 붙어요. 치유도 되어지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이 막 모이니까 교회도 되어지고요. 현장에 전도와 선교도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 언약, 이 축복을, 이 보좌의 능력, 그걸 우리에게 축복으로 붙잡으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영원한 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능력이에요. 이 영원한 능력, 이 영원한 힘은요, 누가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한번 이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불신자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냐. 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그래 얘기했고 바로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 본 적이 없다. 어찌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렇게 일을 잘할 수가 있겠냐. 우리를 다 살렸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요셉에게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힘을 사도 바울이 누리게 되어지니까 이게 영원한 거거든요. 야, 이게 영세전부터 감춰져다 이제 나타난 거 됐구나.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것에 우리는 이거 붙잡고 살아야, 이 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했다면 절대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 영원한 능력, 영원한 이 힘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그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요, 마가다락방 그 현장이 없었는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 능력, 현장을 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얻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세 현장을 갔거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흑암은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실질적으로 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영원한 축복을 내가 바라보고 누리며 영원한 힘을 능력을 얻고 누린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땅끝을 보며 살 것입니다. 가깝게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못 누리면 절대 못 보고 못 갈 그 땅끝을 가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땅끝이 어디냐? 여러분들 질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나의 땅끝은 어디냐?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영원한 축복을 붙잡고 누리며 영원한 힘과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면 반드시 우리의 땅끝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끝을 붙잡고 평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며 사는 것이죠. 어제 메시지를 또 그 핵심 메시지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산업인들의 땅끝은 한마디로 얘기했더라고요.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 살리는 것이, 빛의 경제를 입는 것이 땅끝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귀중한 산업인들, 아마 교육자 빼고는 다 산업인들이죠. 다 산업인들. 여러분들의 산업이 땅끝을 살리는, 그래서 귀중한 전도자들이 계속 힘을 얻고 여러분들 가이오와 같이 식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들의 보호자 되어야지. 베베와 같이, 또 같이 동역하는 브리스겔 아울라와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말이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그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땅끝이 그거였어요. 친척, 수고하는 자, 막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의 땅끝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절대 계획이죠. 이것 때문에 나는 여지껏 살아가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지금 호흡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전부터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응답받았어요.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강력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거든요. 다윗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될 거 알았어요? 그럼 왕이 돼서 뭐냐? 왕이라는 것이, 요셉에게는 총리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담지 않았어요. 다윗과 요셉은 총리와 왕을 담지 않고 그 안에 세기복음화, 땅끝, 이거 하려면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과 일천망대, 그걸 다 마음에 품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적으로 이 요셉과 다윗이 응답받았던 것을 실질적으로 응답받은 게 사도 바울입니다. 일천망대, 성전, 교회, 렘넌트, 이거를 말이죠, 전 세계 237 향해 나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품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던 그 감람산에서 얘기하셨던 그 얘기를 직접 안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땅끝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땅끝은 전 세계 237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로마였던 겁니다. 또 스페인이었던 거죠. 그 땅끝이, 그것도 스페인이 실질적으로 땅끝이 되었고, 자기의 땅끝은 최고의 학문이요, 최고의 경제요, 최고의 권력이 모여있는 로마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땅끝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마가다라방이 그 현장 그대에 있던 것이 아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깨달은 게 바로 땅끝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어딘지 갈 수 있고요, 또 어딘지 통화될 수 있고요, 이제 인터넷으로 얼굴을 보면서, 핸드폰에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앞으로는요 더 발전된 시대가 오잖아요. 그건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나의 땅끝을 찾아 나의 땅끝을 살리는 겁니다. 나의 예루살렘을 살리고, 나의 온 유다를 살리고, 나의 사마리아 절대 안 가는 것을 살리고, 나의 땅끝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끝을 보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사실적인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리면 물음표든지 이게 뭘까? 물음표든지 아니면 답을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나는 왜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럼 나의 땅끝은 뭐지? 물음표와 나의 땅끝이 바로 내가 있는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어려움과 시달릴, 이게 바로 나의 땅끝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힘을 얻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땅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땅끝을 찾고 또 땅끝이 찾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언약, 영원한 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언약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업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세상 사람들과 훌륭한 세상의 사람들의 말, 하나님 그거보다는 한시 있다가 없어질 것인 그거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과 능력,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